안교 교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교과는 이삭의 가족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특별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유랑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죠. 특별히 이번 주 교과 제목은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입니다. 제목에서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은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으로 주신 아들 이삭은 37살 즈음에 어머니 사라의 임종을 지켜보고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후에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로이죠. 그 이름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하갈이 그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기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삭은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60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직 죽기 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들들의 출생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에 거주하였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분가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상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단순 계산으로 볼 때 이삭의 쌍둥이 자녀가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죽지 않고 후처인 구드라와 그의 자녀들과 마므레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삭은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게 되죠. 이 두 아들은 성장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게 되었고 동생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는 이삭의 축복까지 빼앗게 됩니다. 자, 빼앗는 자, 약탈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둘째 아들은 창세기 27장에서 형으로부터 이제 도망치게 되죠. 형으로부터 축복을 가로챈 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의 거주지인 하란 부근의 닷단 아람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지내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성취의 내용들을 우리는 교과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은 이삭의 톨레도, 즉 이삭의 계보가 간단하게 등장하죠. 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자녀를 낳지 못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고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서로 성격이 매우 달랐죠. 조용한 성격의 야곱은 거친 사냥꾼이었던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사게 됩니다.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기록한 창세기 25장 34절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종교적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서로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쌍둥이 탄생 이야기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컨셉 중에 하나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쌍둥이 신화는 겨울별자리 중에 하나인 쌍둥이 자리의 주인공 카스토르와 폴룩스일 것입니다. 이 별자리의 주인공들은 제우스의 아들들이었는데 형 카스토르가 죽자 불사의 몸을 가졌던 폴룩스도 죽음을 선택해서 쌍둥이 자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죽음을 넘어선 형제 간의 사랑을 드러내 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이외에 대부분의 쌍둥이 신화는 그 쌍둥이들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은 아예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차 서로 대립하는 두 민족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붉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에서의 피부 또는 야곱이 준비한 죽의 색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에돔은 에시온게벨과 에일랏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그 에시온게벨과 사이의 지역으로 이스라엘 남부의 요르단 산악 지역에 거주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형제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항상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죠. 이런 민족의 역사가 어떤 배경에서 기원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붉은 죽과 장자권을 맞바꾼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에서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의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실한 믿음의 행위로 성취될 것이었죠. 아마 이삭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그 말을 귀담아 들었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죠. 기회를 엿보던 야곱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고 에서는 부주의한 상태로 그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붉은 죽 한 그릇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에서는 현재를 위해 살았고 야곱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획득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후손의 계보를 잇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영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야곱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결국 형의 것이었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챈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계보를 잇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행위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얻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윤리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윤리학에서 이 목적론적 윤리관에서 볼 때 야곱의 행위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의무론적 윤리관에서 볼 때 그의 행위는 비윤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탄생 과정에서부터 야곱은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것으로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렸다면 아마 그는 장자권을 자연스럽게 얻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가로챈 것입니다. 자, 이런 그의 특성이 그의 이름인 야곱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빼앗는 자 또는 약탈자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그의 삶은 훨씬 더 평탄하고 안전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는 부모를 떠나서 외지에서 20년가량을 떠돌아 다녀야만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은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야곱을 미워하고 그 야곱을 죽이리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리브가는 이삭에게 부탁하여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죠. 자,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는 명분은 야곱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창세기 28장 1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더불어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은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의 중심 내용이죠. 일명 야곱의 돌베개와 사닥다리로 알려진 이 야곱의 이야기는 종교적으로 매우 독특한 상황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 루스, 나중에 이제 베델이 되죠. 이 루스라는 지역에 이르자 해가 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 베델까지는 약 90km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 정도 도보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죠. 따라서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밤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8장 11절에는 이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의 여정, 즉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여정은 매우 긴 여정이었습니다. 거리가 800km 정도, 계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800km 정도로 평균 거리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거리였기 때문에 도보로 하면은 한 달 이상, 한 달이 아니라 2달, 아마 한 달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되겠죠. 이 긴 여정 중에서 어딘가에서 유숙한 기록이 다른 곳에는 없고 오직 이곳 루스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곳에서의 경험은 야곱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창세기 28장 11절에서는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베개로 삼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8번 사용되는데 대부분 at one's head, 즉 머리 곁에로 번역되는 단어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과 70인역에서는 사실 at his hea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곁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한 돌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베개를 베고 잤다는 표현보다는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다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도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던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도 무엇인가에 의지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은 자신이 의지하려 했던 돌을 주상처럼 세우고 그것을 구별하여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념물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은 후 그곳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불안한 중에 잠을 자던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서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렸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야곱이 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NIV 번역에서 보면은 NIV 성경에 번역된 것에 보면은 계단 또는 층계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단순한 사닥다리라기보다는 아마도 지구라트와 같은 이 신전형 계단
의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보면은 이제 계단이라고 또 번역이 되기도 했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 장면에서 야곱은 비로소 야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처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약속, 즉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유랑길에 선 야곱은 이 경험으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야곱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꿈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세 가지 서원을 드리게 되죠. 자, 첫 번째 서원은 창세기 28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서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그런 서원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서원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서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안교 교재 저자인 득한 교수는 이 교재에서 베델에 세워진 그 돌은 성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베델은 열왕기상 12장에서 비로소 북방 이스라엘의 성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베델에서의 경험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약탈자로서의 삶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방황하는 과정에서 이 베델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은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첫 과정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확고한 위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자신이 속임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 이야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드디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1절로 30절까지의 내용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아내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가지게 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2명의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들의 시종들에게로부터도 자녀를 또 얻게 됩니다. 이 화요일 소지에서는 바로 이 야곱이 아내를 얻게 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아내를 얻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처음이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시작되기 이전에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먼저 만났죠. 그래서 그 덕분에 그의 외삼촌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아마 그 이야기, 그 레와 라헬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는 이야기의 인트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자,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라반에게 2딸이 있다는 것으로부터이죠. 그런데 창세기 29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묘사됐죠. 여러분, 여기에 야곱의 아내가 되는 2 여인에 대한 신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그렇지 못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표현된 단어들은 여러 다른 해석이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시대와,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와, 그리고 이 야곱이 살고 있던 이 시대의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력이 약하고라는 이 표현, 킹제임스 버전에는 부드럽고, 눈이 부드럽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도 건강하여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라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런 표현들은 오늘날의 미의 기준으로 볼 때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레아가 부드러운 눈을 가졌고 라헬은 건강한 여인으로 묘사되었다면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고대 미의 기준에 따라서 라헬은 풍만하고 생산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들은 고대의 미의 기준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의 해석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파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게 되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딸들이 아버지의 소유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딸에 대한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했죠. 그래서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으로 그 값을 지불하기로 했고, 이런 불리한 상황을 간파한 라반은 그의 두 딸을 활용해서 야곱으로부터 14년의 노동을 대가로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를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자, 이처럼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대가를 받아내고 레아와 라헬을 모두 야곱의 아내로 내어주게 되죠. 둑한 교수는 이 이야기에서 속이는 자 야곱이 탈리오의 법칙에 따라서 속임을 당하게 됐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탈리오의 법칙인데, 그래서 속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창세기 29장 25절에서 야곱은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원망을 하죠.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형을 속인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의해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의 여종들도 받아들여 그들로부터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특별히 야곱의 라헬에 대한 편애에도 불구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이 레아, 언니 레아는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아들 유다를 낳음으로써 그녀의 인간적인 서러움을 영적으로 해소하는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많은 해석가들은 레아의 인내심과 신앙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는 야곱의 두 아내의 이야기에서 라헬을 중심으로 읽었던 독법을 약간 바꿔서 레아의 상황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12아들들의 출산과 관련해서 레아의 위치가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수요일 소지에서 다루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출산 이야기는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창세기 30장 24절까지 간략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으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결국에는 6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반면에 사랑을 많이 받은 라헬은 약혼 이후 14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라반을 떠나기 직전에 첫째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야곱은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로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레아의 소생은 이렇게 6명의 남자, 그리고 기록에 보면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에피소드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창세기 30장의 기록입니다. 레아의 출생을 부러워했던 라헬은 자신의 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2명의 아이를. 그러자 레아도 자신의 종 실바를 또 통해서 갓과 아셀을 또 낳게 되죠. 이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하면서 10명의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의 기간이 맞춰질 즈음에 드디어 라헬에게서 첫 번째 아이인 요셉을 낳고 자녀 없는 서러움과 부끄러움을 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5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라헬이 죽으면서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목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이 그의 부인들로부터 자녀를 얻는 내용만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이 12아들들은 향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조를 이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들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12아들의 탄생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성립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과 30장에서 이 이야기, 즉 야곱의 12아들들이 탄생하는 이야기,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탄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레아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또 이제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 인물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속한 인물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수아 또는 사무엘과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인물도 있고요. 사울 또는 신약의 바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전부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요. 남방 유다의 왕들은 다 유다 지파에서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도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들의 시조가 되는 아들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여 20년 동안 살면서 4명의 여인들로부터 12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 즉 가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비로소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라반을 떠나는 과정,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요일 소재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봉사하는 동안에 라반의 소유는 매우 풍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야곱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더 붙들고 싶었죠. 하지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를 보내야만 했던 라반은 야곱에게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지를 슬쩍 묻죠. 자,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30장 32절에서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들이 내 품삯이 되리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희생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태도는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태도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분리할 것이 없던 라반은 흔쾌히 이제 그 조건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라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낸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히려 많은 양의 염소를 소유하게 됩니다. 점이 있고 그런 이제 염소들과 양이 많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자 이제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명령하시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갈 계획을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 설명합니다. 역시 이미 한 가족이 된 이들은 야곱을 따라서 아비를 떠나게 되죠. 창세기 31장 15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불평하면서 기꺼이 야곱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라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여 나오죠. 그리고 야곱은 또 그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1장 19절 20절의 기록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은 매우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사실 고대 오리엔트 사회에서 드라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우상이었죠. 가족 우상. 1941년에 티그리스 강변에 있던 누지라고 하는 곳에서 2만여 개의 토판들이 발굴되었는데요. 이 토판들은 족장시대의 관습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특별히 이 누지 문서에 따르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문의 유산과 권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했고 제사장의 애복과 연관해서 점을 칠 때 이 우상을 사용했는데 그때 사용하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라헬의 행위, 즉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아버지 라반의 유산과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을 쫓아서 일주일 동안을 달려온 것, 그것도 바로 이런 중요한 상징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라헬이 낙타의 안장에 앉아서 그것을 숨긴 후에 생리를 핑계로 그것을 들키지 않았다는 내용도 또 이제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도 야곱과 라헬은 당시에 문화적 풍습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야훼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야곱은 그런 풍습들을 다 버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과 더불어서 베델에서 돌을 찾아서 머리맡에 놓고 잤다든지 그 다음에 드라빔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풍습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과 더불어서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돌무더기, 즉 증거의 무더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안전과 평화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귀한 길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야곱은 에서라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을 직면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의 교과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삭의 가족사와 더불어 쌍둥이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현실의 기초에서 살았던 에서와 그 다음에 그 명분을 빼앗고 영적 미래의 삶을 바라보았던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고 그 결과로 젊은 시기에 오랜 기간 동안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종교적인 서원을 하는 야곱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 결국에는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14년 동안 노역을 해야만 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야곱은 12아들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기반을 확립하였다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은 하란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긴 여정 속에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점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초기 삶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인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실망으로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곧 하나님과 그의 연합, 그리고 그의 집,
게다가 이제는 절망에 찬 도망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희망 잃은 야곱의 상태를 보셨다. 그의 절망을 보셨다. 그분이 야곱의 이 같은 상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 신비한 사다리를 보여주셨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다리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인간은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다리 밑은 땅이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다. 야곱처럼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찬 도망자였던 야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표상인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망의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그런 희망의 사닥다리를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